사도행전 8장은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메시아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거룩한 율법, 이 율법을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 기가 막힐 일이죠. 둘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전을 거부합니다. 저 성전 헐어라. 진짜 성전은 예수님 뿐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밝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유대 사회의 기존의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는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사마리아나 저 이방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에 왔단 말인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땅에서 쫓겨나온 자들입니다. 아니,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쫓겨나면서까지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보았겠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피난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았고 이 사람들은 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여기까지 피난 와야 했는지 그 답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다 살펴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급히 편지를 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도 믿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거 확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사마리아 성도들을 만나는 순간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상식이 무너지죠. 와,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과 한 민족이거든요. 같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 우리는 한 민족, 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할례를 행한 적도 없습니다. 완전히 남입니다. 그런데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이 과정, 이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뜻한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의 회심 사건을 보게 될 텐데, 청년 사울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그 과정도 가만히 지켜보면 청년 사울이 계획하거나 꿈을 꾸거나 뜻을 정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폭행자고 예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또 이 당시 성도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울을 아무도 반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죠.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가만 보면 항상 성령이 앞장서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앞장서고 성도는 그 뒤를 따라가는데, 성도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잡혀서 끌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여호와의 전쟁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전쟁을 보시면 항상 여호와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뒤를 따라가면서 땅에 떨어진 전리품을 줍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무너뜨리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신명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죄송합니다. 없네요. 여호와의 전쟁은 항상 여호와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한 전리품을 줍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던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못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앞장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진 이 현상, 이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 이건 있나요? 이것도 없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말씀이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을 신약에서 새롭게 풀이한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가서 주어라. 복음의 전쟁은 이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의 그림자, 실체가 복음의 전쟁. 이 복음의 전쟁은 성령님이 앞장서시고 성도는 뒤를 따라가면서 추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니까 여호와의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잘 따라가던가요? 못 따라가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따라갑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도 오늘날 복음도 마찬가지, 성령이 앞장서서 복음 증거하시고 성도는 뒤따라가면서 추수하면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자기의 영, 그 예수의 영을 자기 백성들 안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이제 성도는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앞장서시고 따라오질 못하는 이 성도를 성령이 붙잡고 끌고 땡기시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따라오라 하면 따라올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은 이미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뒤를 못 따라갑니다. 마찬가지, 성령은 이미 땅끝, 이방 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핍박을 통해, 환경을 통해 끌고 가시죠.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 은혜의 삶,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도 한번 보십시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라. 이 말은 단순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빌립이 지금 여기에 정착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높임을 받고 있던 마술사 시몬도 이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위상이 얼마나 높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말씀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빌립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도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이 백성들을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빌립 일어나라. 빌립은 지금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너 일어나라. 그러니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은혜의 삶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존경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나는 이제 여기 안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을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근데 성경은 일어나라, 가라. 여기 26절 보니까 어디로 가라 하시나요? 광야로 가라 하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전도하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성령은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 보십시오. 내 계획과 내 뜻, 심지어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게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이끄심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은혜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성령의 이끄심은 안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별로 없죠.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뜻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성령이 먼저 앞장서시고 안 가려고 하는 나를 끌고 가시니까 내 계획 무너지고 내 뜻 무너지고 내 생각 무너지고 아무리 버텨도 우리는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확실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데,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여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이끄심이란 이런 겁니다. 주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날 건들지를 마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뜻하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삶의 재미가 있고 인생의 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야, 참 이상하다. 저들은 저렇게 잘 만드는데, 저렇게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가? 왜,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해도,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제발 절 좀 내버려 두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성령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향해 가려고 길을 써도 성령이 나를 딱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시고 증인의 자리에 세워두시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고 구원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 빌립이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 나가보니까 누가 있나요? 27절에 때마침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돌아가더라. 빌립이 광야에 나갔더니 때마침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관리하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서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관리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길 때는 이제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재정 맡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전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와, 성령께서 빌립을 끌고 광야로 가라 할 만했네요.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에 가면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전달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저렇게 대단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우리의 눈은 항상 사람의 조건과 환경,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환경, 외모 전혀 보질 않았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 40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 언행과 다스림에 있어서 융통하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스스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 쓰나요, 안 쓰나요? 하나님 그런 모세 안 씁니다. 40년 지났습니다. 나이 80이 되던 해에 모세의 그 힘과 능력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런 거 보여주시나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태워서 일하는 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아, 준비된 자가 돼야 되는구나.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 모르니까 준비된 사람 돼야겠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안 씁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 보여주면서 나는 네가 준비한 그것들을 태워가면서 일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준비된 그 재능, 너의 재력, 너의 기질, 너의 인맥,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쥐어짜서 나는 일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도는 번아웃이라는 게 없습니다.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비해서 탈진했다, 이게 번아웃 아닙니까? 세상의 일은 내가 나를 쥐어짜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번아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는 번아웃이 없죠. 하나님은 나를 쥐어짜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번아웃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능, 나의 재력, 나의 인맥, 나의 능력, 이거 쥐어짜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청년 사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청년 사울은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 준비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는, 내놓을 만한 사람이야. 5절 보시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청년 사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다 하는 것은,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흔적이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겨우 유다 지파 조금, 베냐민 지파 조금, 레위 지파 조금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은 이제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족보가 다 끊겼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족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랑입니다. 그것도 몇 안 되는, 얼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속에서도 몇 안 되는 가문이 그 족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야,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아직까지 그 명백을 유지하고 있을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집안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자랑입니다. 6절, 사울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말은 당시 그만큼의 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당연히 이 사울은 이중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 당대 석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울처럼 하나님 일에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족보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집안이고, 학문으로는 당대 최고이고,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로마 시민권자의 재력까지 갖추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울.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춘 사울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준비되어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더라.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울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이거 전부 다 배설물, 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에이, 그래도 하나님 언젠간 다 쓰시겠지. 결국에는 이거 준비되어 있으면 그거 하나님 가지고 다 쓰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나는 금세 탈진합니다. 번아웃 됩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떨기나무 기억하십시오.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만 나를 태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건 뭘까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 말고는 전부 다 배설물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넷이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할까? 그래서 이 넷이 만나게 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이라. 이 말은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눈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을 치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계속 그 사람에게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용하시나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누구만 드러나오게? 예수님만 드러나오게. 그럼 대체 하나님은 왜 빌립을 광야로 끌고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내시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내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보십시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내시가 어떻게 알았는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도 생겼습니다. 근데 내시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드리죠. 그러니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갔지만 어쩌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구나 좌절하고 돌아갔을 텐데 오늘 본문 여기 28절을 보니까 이 내시는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걸로 보아서 이 내시는 아주 성공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내시가 내가 내시다 이렇게 말 안 하면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귀한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구나 이렇게 알지 내시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공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이사야 선지서의 글도 사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열심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이 사무엘 사도행전 8장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감히 내시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니,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시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백성처럼 성경을 읽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날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내시가 빌립을 청해서 이사야 말씀,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마침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나 내시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굴욕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죽어버린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래서 하는 말이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그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에 빌립이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라. 빌립이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이 오늘 본문 내시가 읽은 말씀입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내시에게 전달할 때에 이 내시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려 죽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내시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동시에 이 사도행전 8장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심지어 저 내시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죽으셨구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복음 증거하려고 이 복음 알게 하려고 성령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것이지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그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할까 이건 성경의 관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데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성경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흐름은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내시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전달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뉩니다. 저는 합동 측의 목사입니다. 자라기는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동과 고신 벗어나면 전부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거기는 교회 아니야. 큰일 나. 이 프라이드가 저에게 얼마나 강했는지.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단은 통합 측과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밴쿠버 오기 전까지는 저희 교단은 통합하고도, 같은 장로교인데도 통합하고도 교류를 안 하고, 저 감리교하고도 교류를 안 합니다. 침례교하고도 교류를 안 합니다.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밴쿠버에 왔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청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제가 밴쿠버에 와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제가 사울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미 벗겨졌을 겁니다. 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제 눈에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한 청년이 아닙니다. 이제는 집사님입니다. 성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희연 집사님이라고 어느 날 저에게 동영상을 한 편 보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제가 약 5년 전에 설교했던 사무엘서 설교 중에 한 편을 저에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내면서 거기 밑에 글이 목사님도 이런 설교 하셨네요 이렇게 보낸 거죠. 제가 들어봤더니 그 설교가 전부 다 복받으라는 설교고 사람의 행위와 의지와 결단 요구하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때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5, 6년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위와 의지와 결단을 외쳤던 제가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만 보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거든요. 어떤 교단에서 어떤 신학 공부했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내가 지금 꽉 붙잡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우리 살리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교단에서 배웠든지 어떤 신학과 교리 안에 있었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한 몸이고 다 한 형제고 다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직 예수. 이 예수님만 밝히 보이는 은혜가 우리 이레교회와 그리고 온 세상 교회에 임하길 축원합니다.